세대를 살립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우리가 부모님을 함께 생각하기도 하지만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2026년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우리는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가까워오고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은 이 시간 속에서 자연스레 부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을 떠올릴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된 많은 영향 속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모가 된다는 것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느 순간 자녀인 줄만 알았던 나의 삶이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고 자녀를 낳고 또 양육을 하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나 싶은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 제 나이를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누가 제 나이를 딱 얘기하는데 그거 내 나이 아닌데요? 근데 보니까 내 나이가 맞더라고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저희 자녀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녀들을 보니까 그 자녀들의 나이 때 제가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정말 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느덧 제가 그러한 시기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이렇게 내가 부모가 되어 있는지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부모님이신데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런 위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부모의 신비로움을 생각하게 되죠. 아이가 어릴 적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성장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녀는 부모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게 돼요. 자신의 눈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자녀는 부모의 말투를 배우고요. 부모의 행동을 배우고요. 부모의 가치관을 배우며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준비한 이 사진을 보면서도 여러분 느껴지셨죠? 외형만 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길의 방향성 가운데에 부모의 모습이 곳곳에서 묻어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 아마 부모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은 좋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힘씁니다. 집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학벌을 남기고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환경을 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어 하죠. 물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중요할 수 있죠. 부모라면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주어도 하나님 없는 번영은 내 자녀의 영혼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저와 세대가 비슷하거나 앞선 분들은 이 용어를 아실 거예요. 오렌지족. 아십니까? 강남에 처음 등장했던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부유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물질적 번영을 누리게 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일찍이 유학을 보내기 시작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으로 막 유학을 보냈던 1세대들이 아마 저희 바로 윗세대들, 저보다 5년, 10년 앞선 세대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학을 갔는데 부모가 보내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유흥과 방탕으로 일삼았던 자녀들이 진학을 하지 못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당시 미디어 매스컴에서는 많이 보도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여전히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부모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유흥과 탈선을 일삼으면서 폭주족이 되고 또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면서 온갖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90년대에 대서특필되었던 기사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누구보다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고 무엇을 남겨주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은 좋아졌지만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의 이 우울증과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위기는 단순히 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위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 그래, 참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회에 어른이 사라졌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듣고 있는 시대이죠. 그냥 생물학적인 나이로서의 어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며 따라가고 싶은 어른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넌 누구를 닮아가고 싶니? 누구를 따라가고 싶니? 라고 질문할 때에 부모님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이렇게 물으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부모 세대로서 너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 부모 세대인 당신을 통해 당신의 자녀의 영혼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된 자로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본문 안에서는 한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청년이 된 그 아들이었던 디모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 성경이 이 가정을 소개할 때에 부유한 가정이거나 성공한 가정이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졌던 가정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가정을 특별하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 한 가지. 이 가정 안에는 다음 세대를 살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 가정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로이스의 믿음이 다음 세대였던 유니게에게 흘러갔고, 유니게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였던 디모데에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부러워할 만한 유산적 요소,
남겨주어야 될 것들이 물질이요, 번영이요, 성공이요, 학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귀히 보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믿음의 유산임을 오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 세대로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분들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장차 나도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될 때가 올 터인데 나는 무엇을 남겨갈 수 있는 부모 세대의 준비가 되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어버이 주일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보셔서 우리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를 떠올리면 오늘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릴 때에 생각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쳤던 이유를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단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로부터 흘러 들어온 믿음이었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위선되지 않은 진실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경험해보고 겪어보니 이 청년 안에 있었던 믿음은 위선된 믿음이 아니라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북쪽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가 주로 거쳤던 지역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은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돼요. 돌 맞아서 버림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선교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 다시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그 지역만 생각해도 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형제님들 중에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군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고. 내가 군 생활했던 지역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그 지역은 가고 싶지도 않다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 거죠.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참 대단해요. 그 지역을 또 복음을 위해서 지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했던 지역을 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디모데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디모데 또한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선교 2차 전도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게 되면서 바울도 디모데를 지켜본 거죠. 근데 지켜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그 속에 있었던 진실한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교회에서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보게 되었다.
어디에서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디모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일상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그 진실한 믿음을 누구를 보면서 배워왔을까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디모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교회에서 들어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보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표현을 했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배워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라라고 말은 하고 있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모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자녀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는 부모의 삶을 기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로이스와 유닉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디모데에게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보여줬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보여줬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 모습이 어렸을 적부터 디모데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의 달이 될 때마다 참 한국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모습들을 함께 떠올리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있다면 다음 세대의 이탈률이죠. 정말 많은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통계적으로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여러 분석들이 있게 됩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기독교 진리를 몰라서일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일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어요. 이런 분들 참 많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한때에는 교회를 다녔던 다음 세대들이 왜 청소년기, 청년기, 어른이 되면서 떠나가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은 부모 세대로부터 진실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은혜를 말하지만 집에서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모를 보게 된다면 과연 그 자녀는 어떠한 믿음을 배우게 될까? 주일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에게 있어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종교적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진실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부모의 모습,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줄 아는 부모의 모습,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부모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자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보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저의 시선에 비춰진 부모님은 제일 먼저 언제나 하나님 중심주의이셨어요. 하나님 중심주의. 모든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께 포커싱을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그 모습. 어린 시절에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놀다가 다친 기억들. 저도 개구장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법 장난 좀 치고 컸을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시절 참 많이 다쳤는데 잘 보이지 않는 곳을 많이 다쳤어요. 이를테면 눈썹이 찢어지거나. 그러니까 이 눈썹은 있으니까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뭐 턱이 찢어지거나 고개를 들면 보입니다. 뭐 고개를 들고 살진 않잖아요. 뭐 무릎이 찢어지거나 뭐 팔 안쪽이 찢어지거나. 근데 대부분 이때 언제 다쳤냐면요, 제가 부흥회 할 때 밖에서 놀다 다쳤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저희 교회는 참 많이 했어요. 거의 뭐 분기에 한 번꼴로 했던 기억이 나요. 1년에 4차례는 기본적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약간 그 눈치를 보다가 몰래 이렇게 톡 끼는 시간이 저녁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부흥회를 저희 때는 좀 길게 했거든요. 한 번 하면 7시에 시작하면 뭐 11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찬양 중간쯤에 눈치 보다가 몰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놀다가 꼭 다치는 거예요. 한 번은 공사장에서 놀다가 저희 형 표현으로는 동생이 막 뛰어가다 갑자기 사라지더래요. 제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봤더니 공사장에 지하가 계단이 있는 걸 제가 못 보고 뛰어가다가 그대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턱으로 찍고 내려온 거예요.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서로 고통스러우니까. 막 출혈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저희 형님이 놀라서 이제 뛰어가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흥회 예배 찬양 중이잖아요. 안 나오셨어요. 대단하죠. 하나님 중심주의. 정말 안 나오셨어요. 이모가 저를 들쳐갖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예배 때 아들 다쳤다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억으로는 워낙 급하니까 맞지도 않고 꼬맸습니다. 워낙 급하니까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흉터가 남죠. 막 급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38방인가를 꼬맸어요. 크게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막 출혈이 막 난리가 나고. 저희 부모님이 그때 하셨던 말이 정확히 워딩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배 때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워딩이었어. 이런 워딩.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막 학대하고 막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했더니 자식은 방치하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돌보아 줄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늘 보아왔던 모습,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과 자녀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행할 수 없는 그 간극 속에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잘 대하고 싶고 잘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게 되었을 때 철없던 시절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나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신앙이었구나. 그것이 유산으로 저에게 남겨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셨던 그 진실된 믿음이 자녀 세대인 저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을 벗어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흘러 들어왔음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너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을까가 놀라웠기 때문이죠. 근데 디모데와 교제해 보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왜 이 측면을 우리는 오늘 주목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오늘날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 맡기는 것으로 전부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자녀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을 배우게끔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신앙을 다 하고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약의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가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까지는 먼저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면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적당히가 아닙니다. 시간 될 때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해라? 강론해라. 여러분, 강론이 뭐냐면 우리 교회로 표현해보면 말씀 사경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자녀가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너는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을 보든지 부모를 보든지 항상 무엇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닮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하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인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표현하면 12살에서 13살의 나이에 성인식을 행하는데 이 성인식을 할 때 반드시 자녀들이 갖춰야 될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토라를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 성경 몇 구절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유태인 교육하면 뭐 하브루타 하면서 토론식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유태인들의 이 하브루타의 시작점은 암기예요. 반복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간에 토론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올바른 것이 새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제자반을 할 때 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이에요. 그것을 제자반 때만 하지 마시고 그 습관을 깃들이셔서 꾸준히 실천해 보신다면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당혹스러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게 되면 그 상황에 세상 방식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된 세대야 들으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앉았을 때이든지 설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앉고 서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행이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까? 아기들 때에는 아이고 이뻐라 말만 수없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좀 크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아이와 대화를 할 때쯤에는 대부분의 부모들, 공부했어? 학원 다녀왔어? 밥 먹었어? 방 정리했어? 라는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최근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자녀와 함께 혹시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어? 너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닿은 것이 무엇이었어? 아빠는, 엄마는 이 말씀 들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이 말씀 때문에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어. 너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언제 해보셨어요? 앉았을 때이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과연 우리는 자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어제도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주일 설교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나누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어제는 가정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어떤 깨달음이 왔어? 그랬더니 첫째도 둘째도 각자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부분들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또 나누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못 전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완벽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이 그 가치를 붙잡게 될 때에 여러분, 만약에 모든 부모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말을 해야 된다면 몇 분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성적표 다 까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권해야 된다고 하면 몇 가지 분야에서나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그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자녀에게 가치가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많이 흘러가야 될 표현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 입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에 말씀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시작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님을 어린 시절에 유학을 보내시게 될 때에 딱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너를 부모가 지켜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서 써주셨던 글귀가 잠언 29장 25절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금 세대야 외국에 있던 국내에 있던 무료 통화로 얼마나 쉽게 통화가 돼요. 그 당시에는 전화가 정말 비쌌어요. 그래서 전화도 잘 안 하시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대단하세요. 편지를 보통 보내시면 한 장, 잘 보내실 때 2장 보내거든요. 근데 편지를 펼쳐보면 언제나 똑같아요. 그 어떤 내용도 없이 성경 구절만 써요. 제가 군대에 갔어요. 편지를 2번을 보내주셨어요. 똑같아요. 아들아 잘 있냐 하나라도 쓰실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 내 하나. 말씀 구절만 몇 개 쓰고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군 생활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내신 말씀을 붙들고 제가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군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형님도 그 말씀들을 붙잡고 유학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이 다음 세대를 살려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본래 유약한 사람, 약했던 사람으로 곳곳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담대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소심하고 여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디모데는 가장 목회하기 쉽지 않았던 에베소라고 하는 그 대도시에서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목회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의 성품을 뛰어넘는 믿음의 깊은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각각 자녀마다의 성품들이 보여요. 분명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참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다 보면 좀 강직하고 자기 몫을 잘하는 자녀를 향해서는 안도감이 생기는데, 뭔가 좀 연약하고 실수 많은 것 같고 부족한 자녀를 볼 때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가 가진 기질과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붙잡아 귀히 사용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디모데인 거예요. 외할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가 합쳐져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시간을 걷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할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보다 큰 한 인생을 준비시켜가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래서 꽃 따라드린 거예요. 세상보다 큰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이 준비시켜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부모 세대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선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업을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준비시켜가지 못하면 어떤 재앙을 또한 만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세대가 어떤 재앙이 될 수 있는가를 사사기는 2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사기 한번 2장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비극적인 한 구절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자녀들은 참 빨리 큽니다. 삶의 골든타임이 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 사사시대가 어떠한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적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요. 부모 공경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삶은 딱 한 가지로 어떻게 귀결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모도 중요치 않아요. 형제도 중요치 않아요. 이웃이요? 말할 것 없죠. 나만 중요한 거예요. 이기적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들만큼이라도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부모 세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세대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 세대로 자라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의 모습은 저절로가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흘러왔던 것처럼 부모된 우리들부터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2026년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 세대로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관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마십시오.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부모 세대로서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인 나부터 먼저 내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무릎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대대로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빠, 엄마, 보여주셨던 그 삶처럼 저도 살고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 행동들에 대해서 그 표현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청년 예배할 때도 우리 청년들한테 잠깐 나누었었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아빠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다. 아빠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기타를 가지고 가서 찬양을 하면서 애들을 전도했었다. 그래서 우리 반에 17명이 교회를 따라왔어.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부가 굉장히 늘기 시작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줬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게 어느 정도 새겨진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엄마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만들어서 이렇게 모집해갖고 이렇게 했어.
엄마 그랬다고. 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중학교가 지나가면 그 말은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고등학교 때 할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 못하면 중학교 때 했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만들어질까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세요? 엄마가 40대 때 참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몸부림쳐봤어. 그럼 여러분이 자녀가 40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지는 몰라도요, 분명한 사실은요, 그 자녀가 40대가 되었을 때 엄마의 그 말은 남아 있습니다. 나는 40대 때 위기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예요. 어떤 말을 하셨는지입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글쎄요, 제가 50대 때 60대 때를 살아가더라도 그 모습이 저에겐 남아있기에 그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 잠시 여러분 한번 두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10대 때의 믿음의 여정은 어땠는지, 20대 때는요, 3, 40대는요, 5, 60대는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의 길 따라가셨던 분이야. 그 길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야. 오늘 이 아침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걷고 있는 그 길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예수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결단의 마음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세대로서, 부모 세대로서, 앞선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남길 것 있다면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을 결단케 하사 오늘을 믿음의 부모로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어버이 주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섭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살아가고 있는가?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실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 세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 세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와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모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믿음 되어서 내 세대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먼저 부모 세대가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부모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책임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이들이 믿음을 잘 배우고 따를 수 있는 본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세대로 양육할 때에 일평생 자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오늘을 결단하여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신앙의 여정 속에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동행하심을 삶 속에 누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그 위로 충만하심이